하나님 말씀 시편 27절 1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두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장 1절 말씀과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리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 삶을 살아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 세상에 비치는 빛하고는 다른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란 바로 어둠을 물리쳐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모든 것을 다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은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빛이지요. 또 빛은 밝으면 밝을수록 무엇을 나타내든 형용되어지는 그 형용물을 사물을 다 비춰서 그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사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태양의 빛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은 최고의 빛이죠.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서도 빛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들을 이런 꽃 같은 거를 재배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햇빛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피조물 쳐놓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있다 하니 이 생명의 빛이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것이 빛인가? 또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생물들의 생명이 빛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즉 우리에게는 영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그것이 왜 가려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과연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명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에게 빛이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생명의 빛이죠. 무슨 생명? 영원한 영적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있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 모두는 그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빛을 얻을 수 있느냐? 빛을 얻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저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나의 양심이, 또 양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심판하시는 자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빌면, 간절히 빌면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사람도 않으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 그에게는 빛을 주셔서 살 수 있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어요. 즉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을 구출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네.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 상태가 몽롱한 상태, 암울한 상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119 구조대가 가서 차 문짝을 부수고 뒤집어진 배를 밑창으로 들어가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정신을 잃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줄을 내려주거나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겠어요? 내려가서 실제로 메고 아니면 들것에 들어서 올려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영양제를 마치고 치료를 하고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의 만취가 돼서 어둠의 만취가 돼서 어둠에 사는 건지 빛에 사는 건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어떤 사람은 명예면, 어떤 사람은 권세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중에서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고 모든 게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 하면 다 멈추게 돼 있고
열심을 내라면 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사람만은 그렇게 안 돼요. 왜? 사람은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으셔서 강제로 살려서 만들어 놓으면 로봇이나 아니면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말했어요. 여호와는 내가 살고 있는 거, 살아가는 거, 이 시간, 이 모든 거, 내 모든 속까지도, 내 심령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관할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수 있는 존재는 단 누구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0장 30절에 보니까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가지고 죽을라다 살았으니까 새 생명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여 하심이니라. 즉 구덩이에서 죽은 자같이 된 그것을 다시 끌어내 살리셔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그를 비추셔서, 즉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회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게 돼요. 그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이 계속 그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빛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얻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끌어낼 수가 없다. 즉 이 오늘 욥기 33장 30절의 얘기는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나와서 욥이 옳지 않은데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즉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빛을 정말하자면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욥의 신앙이 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나온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나가서 어디 가도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설사 내가 문제가 조금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돌이키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배를 많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도 했어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요. 구약 시대에는 요나가 또 그렇게 됐죠. 예, 풍랑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파산해서 그 선원들까지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요백에 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욥은 그때 뱀창에서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주사위 던졌는데 요백에 닿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신을, 즉 자기들의 신을 막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욥을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욥은 어떻게 됐어요? 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아니, 요나는. 예. 그래가지고 요나는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죠. 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 나온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믿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 1절을 읽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이렇게 믿는다면은 다윗같이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다윗은 그랬고 또한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그랬어요. 즉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아니 나 안 죽었는데 나는 몇 월 며칠에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 나는 태어났지만 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망에서 건졌나? 이런 생각을 거예요. 이건 육신적 생각이에요. 영적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서 건진 자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육신적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주님의 가르치신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진다면은 그는 틀림없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죽음으로 영원히 버려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생명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그 영혼을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말씀대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오늘 저녁에 오늘 살다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심에 나는 동참한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삶은 정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살아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잘못 믿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얘기는 있지만 말씀 가운데니까 더 얘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진심으로 성령에 의한, 즉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떠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뭐 되게 말하는데 불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세상에 곧고 곧았던 그 마음이 말씀에 흔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을, 즉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형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머리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생기가 돌아요. 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맥박이 뛰어요, 안 뛰어요?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차갑고 맥박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평범한 이런 오늘 사는 삶이 그저 어제 삶과 같고 내일 사는 삶도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살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전해서 어떤 생명이, 어떤 분이 정말하자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고 듣지 않고 모두 덮어놓고 한 1년쯤 있어봐요. 한 달쯤 있어봐요. 한 열흘쯤 있어봐요.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온전히 육신적 생각이요, 세상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을 할 때는 세상 영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데 그 전에는 빛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시기 전에도 계셨죠. 그렇지만 빛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비추는 태양의 빛이나 우주에 비추는 저 빛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추는 빛하고는 다른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산 사람을 더욱더 활기 있고 힘있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받았죠. 받았는데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환히 비칠 수 있게 비춰져야 돼요. 예. 너무 많이 비춰서 쎄도 우리는 시야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누리는 빛의 이 능력은 아마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한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모두 다 온전히 다 깨달아지고 온전히 다 알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적, 어떤 때의 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 그 심정으로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외쳤을 때 그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외치고 부르짖은 같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고 그 뜻과 같이 목적대로 기록된 목적대로 다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거의 다가 명령이에요.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다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네가 복되고 은혜 받고 후한 상급을 내가 주겠다. 그냥 구원 받는 거로 끝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유대 광야 같은. 그런데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체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돼. 형제를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등불이 뭐예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죠. 등불이다. 즉 등불은 어떻게 돼요?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내 몸이 어느 우폭지폭한 길이라든가 아니면 돌멩이라든가 옆에 우리를 가로막는 지나가는 사람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에게서 피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등불이 밝혀주는 것을 그걸 인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길에서 어디로 가야 정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법이요. 이게 법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십계명의 법이라고 하겠죠.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행하는 데까지 행해야 돼요. 법대로.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지키다 못 지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사해달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 그걸 사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고 그랬어. 빛이요. 법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은 완전하게 다 밝혀주는 거잖아요. 등불은 희미하게 밝혀주는 거고 빛은 완전하게 다 비추어서 그 사물이 그 모양이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못생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일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빛은. 그래서 성경은 꼭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훈계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책망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책망인데, 훈계는 뭐예요? 그 책망을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안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계의 책망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한 가지로 딱 줄여서 말하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찾으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여기까지만 했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되세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주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깜깜한데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내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 즉 잠언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훈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의 말씀이 잘못하면 책망도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 결코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한번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놓지는 않으셔요. 놓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이것을 세우려고 그러고 세상 지식을 세우려고 그러고 세상에다 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어떠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큼은 버릴 수 없다.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호화롭게 영화롭게 아주 잘 살 것이냐, 예수를 믿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것이냐, 후자를 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가난해지게 하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 만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참고 가만히 두시느냐? 두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험이 당할 때까지 바로 구원해주지 않고 바로 거기서 돌이키지 않게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이따 열어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3번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3번 부인하지 않으면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돌아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그런 통곡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빛이 정말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 받았는가? 내가 억지로 가진 걸 가졌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의 빛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얻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간절히 생명의 빛을 간구해서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얻겠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동차도 벤츠로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도 주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생명의 빛도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생명의 빛만큼은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왕국에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마치면서 우리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성도나 목사가 다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메아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님께 받아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주님 제 주위를 제 자녀들을 손자들 외손녀들 모두를 또한 형제 자매들 조카들을 이 빛에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